자, 우리 말씀, 우리 오전에 보신 룻기 말씀 19절로 22절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이 응해지길 소원합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언제 돌아와요? 보리 추수를 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자, 보리 추수는 언제 합니까? 절기로 말하면 이게 77절이고요.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77절 맥추절은 우리가 그 생명의 경륜으로 보면 아들의 경륜입니다. 아들. 자, 77절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절기죠? 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문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연합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오순절날이 되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느냐? 아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애굽 땅에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든 예수님께서 일하시든 그리스도가 일하시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일하시든 누가 일하시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분으로 일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에 있는데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기관이 영과 혼과 몸이란 기관으로 우리 사람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따로따로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때 존재 성립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한 존재로 존재할 때만 존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따로따로 나눠지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딱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든 하나님으로 일하든 예수로 일하든 그리스도로 일하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든 무엇으로 일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애굽에서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구름기둥과 애굽 람셋을 떠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려고 장도에 오릅니다.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부터인가, 잠깐 제가 떠오르지 않은데 숫곳부터 그럴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자, 예수는, 육체인 예수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몸을 움직여서 일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일합니까? 명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놓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알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성령님은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러면 보세요. 자, 오순절날, 칠칠절, 맥주절이 바로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꿔지는 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성령님과 우리 믿는 자가, 우리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님이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 성령님이 생명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도 생명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안 됐는데 교회가 됐다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성령과 생명연합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전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할 때 이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거죠? 그럼 어떤 성령 받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건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성령 받은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행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안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았다고 분명히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 안 받은 거예요. 어떤 차원의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이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생명 연합이 되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나를 도와서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고, 나를 도와서 능력도 행할 수가 있고, 나를 도와서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나를 도와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걸 다 하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우리가요, 성경 보면 성경 말씀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또 다른 분들하고 다른 사람들과 말씀 나누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성령 받아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서두에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아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입에 예수의 이름을 담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일하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돕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항상 그 모습으로 있도록 일하시겠습니까?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따라가지를 않네. 따라가지를 않네. 나 있는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안주하려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깨달아진 것, 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 내가 행복한 모습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 항상 안주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나의 생명이 버려져야, 나의 옛 생명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죠. 나의 옛 생명이 버려지지 않냐고, 나의 지금까지 신앙이, 아담의 신앙이 버려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뭐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부인해내기 위해서 항상 자기 모습 속에 안주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헌신, 봉사, 충성하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종들 많이 거느렸지. 10명의 자식들이 그냥 있지. 아내도 있지. 재물도 풍족하지. 그 상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태라는 거요? 인간으로서, 즉 아담으로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받은 당신의 아들을 원해요. 그래서 이 욥에게 부득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욥에게 부득불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자, 이 룻기서에서는 룻기가 주인공이지만 이 룻이 주인공이지만 그 앞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자, 엘리멜렉은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련은 이름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약한 자니까, 병든 자니까. 근데 나오미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고 총명이라니까, 희락이라니까.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나오미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존재고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이 작은 며느리 룻을 딱 붙여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이 나오미가 얼마나 영향이 있냐면, 베들레헴의 두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온 동네가, 자, 사실 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왕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자였고 재물이 많았어. 그런데 이들이 이방으로 갔어. 근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돌아온다네? 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하니까 막 떠들썩한 거야. 온 베들레헴이 막 떠들썩해.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야? 응?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렇게. 자, 10년이 지났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응? 나오미 이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럽잖아요. 나는 나오미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 응? 나를 아름답다고 하지 마. 내가 총명한 자라고 하지 마. 부끄러워. 나는 괴로운 뿐이야. 나는 쓰디쓴 쑥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나오미를 징벌했고 전능자께서 왜 나오미를 괴롭게 했습니까? 뭐 하려고? 뭘 만들려고? 네, 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왜? 그 뜻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오미에게 뭐 하려고? 생명 주려고. 그 나오미 아들 되게 만들려고 이를 징벌했고 이를 괴롭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돌아와 안 돌아와? 자기 신앙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러니까 그래도 이 나오미는 그 이름과 같은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뭐를 허락하신 거요? 응? 징벌을 허락하시고 이 나오미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칠칠절이 시작할 때에, 오순절이 시작할 때에, 아들이 될 수 있는 절기가 시작될 때에. 그러면 여기서 이 맥추절 기간에,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에 뭘 줍습니까? 보리 이삭을 줍잖아요. 네? 보리 이삭을 줘. 이제 떨어진 것을 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 그 양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열매를 추수하는 그 추수가 아니에요. 근데 추수는 추수야. 추수는 추수. 근데 어떤 추수요? 떨어진 거를, 버려진 거를 추수하는 추수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비참한 거예요. 내 신앙의 열매가 추수돼야 되지. 응? 내 신앙의 열매를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추수를 하는 겁니까? 버려진 것을
주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래서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씩 떨어진 거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 줍는 것도 추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열매를, 나의 신앙의 열매를, 내 신앙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공중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네? 뱃단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라고. 땅에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뭘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나의 신앙을 추수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나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절기에 보내주는, 우리도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 도심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그러나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은 콤바인으로 하고 그냥 다 이렇게 기계화가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낫으로 다 벼베고 낫으로 보리 베고 그랬기 때문에, 이 추수 때 되면 통보리 한 대씩 갖고 오라고 그러고 벼 한 대씩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거 걷었어. 학생들에게 그 이삭죽비에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 학생들 그걸 해가지고 저기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신앙 이야기라니. 신앙 이야기. 그러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 행위가 그냥 배고파서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버려진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요. 내 양식이, 나의 먹을 것이, 내 신앙의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나의 신앙을, 땅에 떨어진 나의 신앙의 가치를, 땅에 떨어진 나의 생명의 양식을 줍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 길에서. 자, 2장 1절 한번 가봐요.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근데 이 보아스는 그냥 보아스가 아니에요. 자, 엘리멜렉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예. 왕의 하나님.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이 왕의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왕의 족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이 왕의 족보의 친가가 친척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엘리멜렉의 일가가 이 말론과 기론이 죽지 않고 이 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보아스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이 격가지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한꺼번에 족보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이들의 뒤를 이을 제2의 인물들이 나타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예요. 근데 사실은 보아스는 차순이야. 그러니까 제1번 후보가 있고 2번 후보가 있는데 보아스는 사실 2번 후보야. 응? 근데 자, 이름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룻을 만나고, 이름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주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름이. 근데 보아스는 이 보라는 단어와 아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보는 안에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이 아즈는 힘, 능력을 뜻해요. 능력, 힘, 능력. 그러니까 이 강함. 그러니까 강한 자를 뜻하는 거.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자. 그러면 내 이두박을 한번 볼래? 얼마나 내가 큰지. 이런 힘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센 것은 뭐가 힘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강함과 약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족보에 보면 이 강한 용사가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보더라도 강한 용사가 나와요. 니므롯도 나오고요. 창세기에. 그러면 그들은 용사예요. 강한 자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족보 아래 있는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보아스는 강한 자고 능력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힘 있는 자. 이 힘 있는 자가 누구를 만나요? 이제 룻을 만나. 여기서 우연히 만났다는데,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우연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응? 우연이 필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런 거요. 지금 추수절인데 내가 누구에든 가서 은혜를 입으면, 허락이 되면, 은혜를 입은다는 게 이제 허락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집 김 집사님 내 밭에 가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김 집사님 내가 허락을 하면 내가 그 밭에서 보리 한 주먹이라도 내가 주워올게요. 내가 이제 이렇게 룻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이제 나오미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룻이 이제 어디 가서 보리삭을 줍는데 하필은 그 밭이 누구의 밭이요? 예,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자, 4절 한번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보리 베는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 보리 베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또 보아스를 축복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어느 소녀가, 어느 젊은 여자가
보리 이삭을 줍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환에게 물어보는 게 종한테 자기 사환한테 물어봐. 이건 누구냐 하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8절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8절 9절 보니까 이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모압에서 왔다며.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라며. 그러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어. 그리고 목마르거든 가서 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절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어.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보리를 베는 사람들에게 말해. 야, 보리를 벨 때 조금 베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흘려. 저 죽고 있잖아. 저 뭐 안 보여? 내가 저 소녀에게 저 나오미 며느리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고 싶은데 그냥 이게 주면은 또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보리단 사이로 보리 그냥 이렇게 흘려. 많이 좀 흘려줘. 그 주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 보리를 베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오미 룻은 줍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 보리 이삭이 이렇게 많디야 하면서 이제 주는 거죠. 그걸 주어서 한 에바쯤 돼. 한 에바가 한 대인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많은 양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 보리 주운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곡식 볶은 것을 주었는데 자기가 배불리 먹고 또 남았어.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그놈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것을 먹고 배불렀어.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껌이 하나라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 주일마다 밥에 지킨이라고 제가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누게 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신앙인이 아니면 강하고 힘있는 그 신앙의 경륜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굳이 자기 보리 그거 흘려주라고 합니까? 그냥 주스라고 놔둘 수는 있을지라도 보리 베다 보면은요 이게 부스러지니까 보리 이삭이 보리 목 부분이 떨어져서 이 밭에 흘릴 수밖에 없어. 그거를 다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보리를 베는 이 상황에서 이삭이 흘릴 수밖에 없고 그거 일부러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주워가도록 그 배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일부러 보리를 그냥 많이 좀 흘려주어. 어? 저가 주워 갈 수 있도록 보리를 좀 많이 좀 흘려주라니까? 그래야 좀 제가 좀 두둑하니 가져갈 수 있을 것 아니야. 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저 시어머니가 또 딱 기다리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외롭게 그 이방 모압 땅에서 있다가 지금 여기 다시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좀 뭐 외롭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 있는 거라도 좀 풍요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들 이렇게 이 보아스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가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 뭐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네. 다윗의 왕 그 줄기가 나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오후 말씀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아이, 우리 배는 시절 그냥 됐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전부 신앙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는지 그 스토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성전을 회복한 거라고요. 내 안에 성전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한 거예요. 점검했기 때문에 점검하니까 뭐예요? 나에게 결실이 없네, 결실. 근데 이 나에게 있던 것이 이제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어. 나에게 남아있질 않아. 내 신앙의 결실이. 신앙의 열매가. 그러니까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땅에 떨어져 있는 양식을, 땅에 떨어져 있는 말씀을 줍는 겁니다. 다시. 이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줍는 거라고. 다시 떨어진 말씀을, 잊어버린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칸칸무소식으로 떨어뜨려버린 이 말씀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양식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채우는 거예요? 성전을 채우는 거예요.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 이것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와 말씀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 열매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베들레헴에 오지 않으면 이삭을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이삭을 많이 주어도 그건 의미가 있어 없어? 베들레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야 된다니까. 양식이 말씀의 성전 베들레헴에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유다 땅 2절 말미 봅니다. 2절 말미. 자, 2절 말미 보면, 자, 2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죠. 에브랏 사람이라고 했죠.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이, 이 에브랏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에 말씀이 가득한 그곳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나오미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말하라 나오미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양식을 먹을 곳,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곳,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곳에 다시 돌아오니까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회복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 겁니까? 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신다이다. 이게 말씀이 텅 비어버렸다니까. 이게 양식 얘기 아니라 재물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텅 비어버렸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로 돌아왔는데 신앙이 텅 비어버렸어. 근데 무엇이 또 축복입니까, 여러분? 텅 돌아온 거. 텅 비어버린 걸 안 것이 축복이라.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날 깔보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나오미는 총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총명이라는 뜻이라 있죠. 즐거움과 총명과 아름다움이라는 뜻, 즉 희락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총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깨닫고 이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회복했지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존재구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다시 땅에 떨어진 자기 신앙을 줍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양식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이 어떤 모습 속에 들어가든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깨달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자, 비록 이삭을 주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땅에 떨어진 말씀을 주어서 다시 시작하지만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를 줍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회복하는 거라니까.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회복한 거라고.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여러분들이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으면 누구를 낳는 거요? 예수를 낳는 거요. 예수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말씀 잠시 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그냥 보리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떨어진 신앙을 다시 주어 올리는 거라는 것,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 알차고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후 말씀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니다.